58페이지에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부록이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논란되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을 하는 논쟁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라도 좀 우리가 참조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몇 가지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자. 창세기 3장 1장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진화론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망치라 그랬는데 망치로 그냥 내리치셨죠, 인간을.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진화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뭐 좀 괜히 폼 잡는 사람들은 아이 웃기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속으로는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두려운 생각이 아마 압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간 단 한마디로 인간의 6가지 사상을 다 무기력화시켰다.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망치질인가? 하여간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장을 놓고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인간의 모든 예를 들면 뭐 이신론, 그다음에 진화론, 그다음에 실존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망치 하나로 내리 딱 치셨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뭐 하여간 엄청나게 창세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창세기예요. 예. 자기가 정체도 다 드러나고요. 뱀이 강교한 자라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나와 있고 자기 저주받은 것도 나와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으니 창세기를 없애려고 하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창세기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창세기 1장 1절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엘로힘이 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가지 이상으로 특히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God, 대문자 God,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God.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가니까 똑같은 엘로힘인데 신들.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신들처럼 되리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엘로힘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멍청한 마귀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마귀가 이브 보고 너 이거 따먹으면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처럼 될 거야. 그럼 그거를 믿겠어요? 그게 아니고 옆에 디나댕기는 신들 있잖아요. 천사들. 신들처럼 된다. 한 차원 더 높아진 슈퍼맨. 인간을 넘어선 초인. 신들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나도 그러고 천사처럼 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세 번째는 구약에서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가 대문자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다신론자들이라고 해요. 다신론자. 여러 신들 아니면 주피터도 믿고 로마나 이 헬라 시대는 신들을 많이 믿었잖아요. 지금도 뭐 인도에 가면 신이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라 그러잖아요. 그 신들을 많이 믿는 다신교도 사람들은 요게 원래 신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들이라고 딱 번역해 놓은 성경도 나와 있어요. 왜? 신들도 번역돼 있잖아.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남자의 목젖. 아담이 그냥 요 선악과를 먹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요게 뭐냐 이게. 그래서 요거를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고 단어를 만들었어. 아담의 사과. 지어낸 얘기지만 우리에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보세요. 금지된 과일에 대해 여러 가지 독특한 교리들이 되시고 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게 뭘까 하고 또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예술가들은 이 과일을 사과로 묘사합니다. 남자의 목에 튀어나온 부분을 누가 아담의 사과라고 처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걸 그냥 아담의 사과라고 불러요. 애덤스 애플이라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절망적인 기분이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사람들 입에 있대요. 자, 여러분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 입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대구인가 무슨 그 비행기 가다가 저 문짝 띈 놈이 있잖아요. 문짝, 야, 정말 별놈 다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어때요? 그 딱 찌는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 오 마이 갓! 하나님. 예, 하나님이라는 소리 입에서 자주 쓰죠. 예. 또 뭐라 그러면, 아이, 지옥에 나가버려라. 그런 얘기도 쓰죠. 헬 조선? 아이, 조선이 헬이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우리나라 국회는 거듭나야만 돼. 거듭나야 된다고? 그것도 성경도 잘 안 해, 너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어. 근데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척해. 자, 그래서 아담의 사과, 그냥 사과라고 안 하고 왜 아담의 사과라 그래요? 성경을 꼭 사용을 해. 갖다가 붙여. 그러고 보면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해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제 영어를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뭐 드물지만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특히 영어 문화권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쓰는 거 보면 뭐 hell, 지옥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God도 많이 쓰고 God bless America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또 뭡니까? 잠깐만 하면 in a moment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뭐 인내심 하면은 욥의 인내라 그래서 Job's patience란 말도 쓰고요. 그렇죠? I'm a Benjamin of my family. 나는 우리 집의 벤자민이야. 그럼 막내란 뜻이고요. 전부 성경에서 갖다 써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그거를 미국에 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전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I wanna drink a beer. beer? 비어가 성경에 부엘세베 할 때 부엘. 생명의 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맥주가 생명의 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야. 그러니까 야, 그 비어보다 더 좋은 비어가 있는데 어디에 성경에 비어가 나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써봤어. 탁 가서 외국어 대학에서 이제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과예요? 법대래. 법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예?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던데 창세기 49장에 써 있잖아요. Law giver. 아니 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뭔 법을 공부해? 그랬더니 예? 난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벙 쪘어.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지하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말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만든 책이에요. 참 아주 이 어부가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그런지 물고기도 잘 잡고 사람 낚는 어부도 되고 싶어서 하여간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번역을 하려고 지금 그냥 한 4, 5년 전부터 우리가 여러 사람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가 되놓으니까 번역을 해서 이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하여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는 하여간 고민 중에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이런 게 다 성경에 나와? 이런 게? 그러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아담이 먹은 것이 사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자신이 한 말에 의해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써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들이대더니 너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거 알았느냐? 그 말에 의해서 네가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옥에 나가라 그랬잖아. 야, 이 망할 놈아, 지옥에 나가. 그러고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쓴 대로 너도 글로 가야 되겠는데 지옥으로 가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혀가 바로 있는 곳 바로 아래에, 혀 바로 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 아담스 애플이 혀 바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특이한지요.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거는 뭐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진지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과일이 포도였다고 하는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피터 워크만을 포함해서 이제 조심하십시오. 주장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포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증거가 한 10개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말 안,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말 안 하는 거는 추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관한 구절들을 잘 연구해 보면 포도는 사과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정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기잖아요. 그 휴가할 때 피 다 쏟고 간다는 거. 그걸 또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르쳤다 그러면서 막 그것도 로크만 박사가 베껴놓고서는 남의 거 베껴놓고서는 무슨 로크만 박사는 추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목사들도 보면요. 원래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이러이러해서 추정만 했는데 그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발견한 뭐 교리인 것처럼 아주 폼 잡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위험하죠. 성경이 한 데까지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입을 담은 곳에서 우리도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죠. 자세죠. 그러나 성경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이 과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일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죄의 본질적 성격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벌어진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죄가 일어나다 그걸 배워야지. 불순종은 죄를 가져온다라는 그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인류 최초의 가족과 그들의 후손을 파멸한 것은 그 과일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과일의 이름을 모른 채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입니다. 또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도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면은 올리브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근거를 쭉 댔어요. 올리브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오케이. 올리브 나무다 이러면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바되면 안 되죠. 그렇죠? 더 기막힌 것은 금지된 과일이 다름 아닌 간음이었으며, 요게 이제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인데요. 문선명은 요거를 이브가 뱀하고 간음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피가 더러운 피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피가름을 했는데 싹 피를 갈아야 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마귀가 또 희한한 교리를 지어놔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하는 게 뭐냐면 다 그 부인들을 통해 또 자녀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자신의 거룩한 피를 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퍼뜨리는 게 자기의 책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자기 자아 도취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과일을 먹은 이브는 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로마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자들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게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인간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내뱉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계속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 사실은 그들도 자기 마음속에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돈. 저는요 목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2, 3주 만에 한 번씩 해. 나는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뭐야? 난 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돈 갖다 바쳐라. 자기가 자기를 들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설교나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죄들을 계속 언급하는 교사들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자, 그러면 이브가 동산에서 간음을 저질렀다는 가르침 뒤에 놓여있는 논리를 살펴보십시다. 왜냐 그랬더니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 구절 하나 하고요. 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속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뱀하고 여자하고 무슨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이 두 구절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브가 동산에서 그녀의 순결을 잃었고 저 사악한 자에 의해 가인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가인이 뱀의 자손이다 하고 합니다. 이 주장은 흥미로운 추측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검토해보면 지지하기 힘듭니다. 왜? 창세기 4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며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럼 당연히 이브의, 그렇죠,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가인의 육체의 적 아버지인가는 자명합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죠. 덧붙여 일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아비란 뜻은 아니죠. 당연히 영적인 아비란 뜻이죠. 이 말씀은 분명 사탄이 바리새인들 모두의 육체적 아버지란 뜻이 아닙니다. 어부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가 에게서라는 말은 속하였다 혹은 소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마귀에 사로잡혔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마귀에 의해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도 우리가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또 다른 논쟁거리는 여자가 시험을 받을 당시 아담이 그곳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 얘기합니다. 여자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서 뭔가 의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심리학자들이 있고, 성경적으로 뭐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임스 락스 목사 같은 경우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지 말라. 여기 써 있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배운 대로 그대로 읽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저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마귀가 됐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루시엘이라는 어떤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다 믿고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루시엘은 없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예요. 예, 그런 게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 나귀를 타고 갔는지 안 나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현자는 3명. 동방박사란 말도 좀 지어낸 얘기겠지만 현자가 3명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된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뭐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전통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런 비성경적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다 누가 가르쳐 놔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으니까 큰일 날 얘기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온 바람에 그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뱀이 여자를 공격할 때 아담은 그곳에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창세기 3장 6절의 하반부를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러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단정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대명사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단수인 경우는 T자로 시작되며, 그러니까 현대 영어는 you, your, you, 그렇죠? 너, 너의, 너희, 너.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단수일 때는 thou, thee, thy에서 T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단복수가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죠. 현대어 성경은 읽을 때마다 you가 이게 너야, 너희야, 너야, 너희야.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동을 일으키죠. 오히려 정확한 거죠. 예, 고체가 돼서. 자, 복수인 경우에는 Y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thy, thou, thy는 단수이며 이, you, your는 복수입니다. 오늘날의 번역본들은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이 구분을 없앰으로 인해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장의 첫 5구절을 조심해서 읽어보면 뱀이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복수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 단수가 아니라 그 대상이 항상 복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담과 이브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실제로는 두 사람 다에게 말하지 있지 않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6절과 7절의 경우에는 아담이 함께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어투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짓지 말자. 이게 초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유효한 원칙으로 이끔과 몰아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복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을 강요하시거나 십자가로 끌고 가시거나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구원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시는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율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네가 원하면 마음대로 선악과만 빼고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구원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빈손 들고 나와. 그렇죠? 예.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로 나와. 완전히 우리에게 자율의지, 즉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야, 너 지금 2번 새벽 기도 빠졌어? 한 번만 더 빠지면 네 아이 오늘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다. 이런 협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박해가지고 뭐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 복 받으시라. 은연중에 그 얘기를 하죠. 성도들끼리 대화해. 우리 애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벌써 3번째 지금 저 철야기도 안 나왔잖아. 거 봐, 내가 그런 거 안 나오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오해도 그렇죠. 그럼 바울은 뭔 잘못을 했길래 밤낮 굶고 밤낮 도둑 만나고 밤낮 강도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웬 시련을 그렇게 많이 당했을까요? 바울은? 예, 전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율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럼 우리도 뭐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해야지. 너 나 안 사랑해? 그럼 되겠어요? 예. 집에다가 뭡니까 요즘에 인형 하나 예쁜 인형 하나 세워놓고선 아침에 출근할 때 삑 누르니까 사랑해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 직장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단추 뺑 누르니까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그 로봇가 그거 한 건 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려 자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저희 교회가 26년간 지켜온 원칙이 헌금을 내든 뭘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면서 요즘 목사가 날 자꾸 쳐다보는데 내가 봉사를 덜 해서 그런가 뭐 이러고 부담스러워. 왜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수요 기도회를 가다가 수요 기도회를 안 나왔거든. 근데 나를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해 목사가.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쳐다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렇죠. 뭐 여론이 필요해서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뭐 집에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시든 하나님 제가 정말 체력 다시 회복하고 지금 좀 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당장 일어나서 안 가? 이러실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뭘 드렸더니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반면에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덤짐 혹은 몰아냄, 쫓아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너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넌 지금 날 거역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는 이제 안 만난다. 그게 징벌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던짐 혹은 몰아냄, 쫓아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이브를 쫓아냈잖아요. 교제가 끊겨버렸잖아요. 우리도 교제가 끊기면 빨리 은혜의 왕자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담 편에서도 어느 정도의 저항을 했다는 뉘앙스를 남기며,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가려고 버텼으니까 쫓아내지. 제 발로 기어 나갔으면 왜 쫓아내요? 가. 이제 너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같이 있을 자격이 없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뭐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지. 그죠? 그래서 쫓아냈다, 몰아냈다는 얘기가 강제성이 좀 포함된 표현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은 당시 아담 편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했다는 뉘앙스를 남기며 훗날 큰 흰 왕자 심판에서도 인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로 가보세요. 흰 왕자, 소위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나 죄가 명백해. 분명하게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판사 앞에서 최후의 진술을 해보라니까 그래도 저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기고 승소,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실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자, 다음 사람 들어와. 피고 125번 들어와. 딱 들어왔어. 누구야? 누구입니다. 그래? 네. 할 말 있습니다. 해봐.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왜 저를 지옥에 보내시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아들 믿으면 하나님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건 좀 비논리적인데요. 왜?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 저 사람 지금 하늘나라 갔잖아. 저 하늘나라 가려고 지금 지금 천사가 기다리고 있네. 천사가 지금 데려가려고.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요? 무슨 왜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관리소장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 밤낮 술 먹고 나중에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는다고 막 할렐루야 하더니 그냥 죽었어요. 저는 그냥 평생 애 키우고 고생하고 막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그냥 정말 얼마나 모범적으로 사는지 아세요? 칭찬받고 내가 지금 모범 주민상도 받고 막 상도 이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아 그래 내가 보니까 너도 다 지옥행이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믿으면 하늘나라 보내줄게 했더니 저 사람 믿었어. 그래서 내가 받아줬어. 근데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기준에는 안 되네. 아니 5층짜리 여의도 시범 아파트든지 63층짜리 빌딩이든지 어차피 하늘나라는 못 올 거 아니야. 그럼 넌 63층쯤 되는 것 같아. 아우 네가 보니까 인간치고는 굉장히 똑똑하게 살았더라고. 그래도 어차피 하늘에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밧줄을 내려줬어. 십자가로. 이 사람은 붙잡았어. 너는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이씨 알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먹어 거기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하라 그랬는데 죄를 짓든 뭐 죽이든 살리든 악독한 죄를 짓든 막 지독한 죄를 짓든 잔인한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내 죄값을 위해서 희생한 걸 인정하고 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 조건 하나 내가 걸었는데 그걸 악착같이 안 믿고 이제 와가지고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그 네가 한번 너한테 물어봐봐. 내가 뭐라 그랬나? 그래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여기 내 판단에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돼. 왜?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아유 내가 그때 믿어야 되는 건데 옆집 사람 저 사람 행운이네. 아이고 어떻게 한 달 전에 그냥 죽기 한 달 전에 믿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도 죽기 하루 전에만 믿었어도 내가 당일날 죽을 때 하나님 믿은 내 아들 옆에 달린 강도도 구원해 줬는데 당일날 죽은 강도도 구원해 줬는데 하루 전만 믿었어도 그렇잖아요. 너 저 사람 한 달 동안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막 하늘나라 간다고 할렐루야하고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봤지? 근데 너는 왜 안 믿었어? 나야 저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훌륭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 오라 그러니? 내 아들을 믿는 사람만 오라 그랬지. 이해가 되세요? 희화하고 재밌게 얘기했지만 이 핵심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나 봐.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돼.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야? 저런 사람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막 하늘나라 간다고 막 찬송불 난 들어서 그런 거 안 해. 이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뭐야?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렇죠? 다 누더기 같다 그래서 쓰레기 갖고 누더기 같다고 선생님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추는 하지만 훨씬 더 성경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뭐 아닌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추하지만 사실처럼 받아들일 정도. 뭐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의 재료를 뭘로 쓰셨을까? 거의 대부분이 어린 양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답이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것도 근데 추측이죠. 사실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다음 주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 죽이신 동물에 관한 것으로 이브가 따먹는 열매를 추천한 것보다는 유추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초로 죽은 인간은 양치기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헌물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위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고 창세기 22장 8절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6월절 저녁에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피신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허락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목동들, 양치기들에게 말하기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 가시네 하면서 막 한 사람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죠. 그분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살해당한 어린 양이 왕좌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증거로 볼 때 아무 얘기도 안 나왔지. 그냥 가죽옷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어린 양으로 가죽옷을 만드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죄를 피흘리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결과를 덮으시도록 해준 그 무죄한 피를 흘린 동물은 어린 양이라고 이라는 추측을 해도 좋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뭐 이건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그죠? 구원의 고리, 종말의 고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참 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래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지금 어느 교회 장로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제가 거기 가서 창세기 3장 그거 공부하면서 야 아주 그냥 뭔가 딱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기초가 잡히는 것 같고 해서 창세기 3장이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약 몇 년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이제 부인이 딴 교회 다닌다고 막 우겨서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셨는데 하여간 창세기 3장 공부가 꼭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는 9월달 첫째 주에 토요일 날 시작하고요.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게 다 또 그 정설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계시록, 성경의 서론, 그렇죠? 그다음에 결론, 본론이 로마서예요. 복음, 그렇죠? 세 가지 기둥을 잘 박으면 중간에 살은 붙이기가 좋아요. 건물도 이렇게 플랜트 수출 같은 거 하면 크게 막대기 막 쇳덩어리 길게 박잖아요. 그다음에 척척척척 붙이듯이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특히 그 중에서도 서론, 본론을 잘 알아두면 물론 계시록도 잘 알아두는 게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에 합니다마는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데 굉장히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가 신약 교회의 교리서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교회들이 반드시 기초 교리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교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같이 좀 안 좋은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좋은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쫙 가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겠지만 몇 번씩 배우시고 어떤 분들은 저기 우리 교회에서 나온 로마서 강해 벌써 5번 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근데 아직도 다 잘 모르겠어요. 한 10번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강의 한번 다시 들으면서 로마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하여간 우리에게 아주 와닿는 단어들이거든요. 하여간 로마서는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좀 16장으로 짧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학기에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 즉 신학원에서 강의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창세기, 로마서 그 다음에 계시록만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6권에서 63권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강론, 예를 들면 하나하나,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절, 1장 2절 그래서 열심히 강해해서 설명하는 게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구약 개론, 신약 개론. 그래서 66권을 성경을 책 한 권, 예를 들면 창세기, 이거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러한 게 핵심이고 이것이 창세기가 갖는 중요한 이유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러이러한 책이다. 레위기는 이러이러한 책이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요약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신학원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을 붙이는 작업은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교리는 쭉 수직으로 이게 수평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수평적으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고 아영소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그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특성하면서 하나님 신론,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교리,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죄론, 인간론, 천사론, 마귀론 쫙 해서 교리적으로 해서 쭉 단면도를 그려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쫙쫙 찾아서
천사는 어떤 존재고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천사는 어떤 능력이 있고 뭐 해서 쭉 전체적으로 수편 수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혼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살을 붙여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게 신학원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다 공부하는 것은 로마서 한 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본론.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랄까 추천하셔서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